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손짓도 하고 표현도 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 할렐루야. 최고예요. 사람은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저 양반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사랑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 사랑합니다 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바로 옆에 있는 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끊임없이 불러도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할 때 인간 세계에서 가장 적절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남녀 간의 사랑일까? 아니면 우정일까? 어떤 걸 표현할 때 가장 그 사랑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하지 말자 그랬어요. 누구 아버지예요? 예, 권사님이셔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는 갭이 너무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나와 그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내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우리 지금 순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시켜주시고 그리고 소명 갖게 하셔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순서상 뭐였느냐면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를 거쳐서 양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왔어요. 그럼 이 양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고 정말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아버지가 많은 순서들과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에 왜 양자라고 하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구원 적용 순서가 우리 앞에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뭐에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 그럼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이면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적인 조건이 없어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좋은 거 사주면 내가 자녀 사랑하고, 자녀가 좋은 거 안 사주면 자녀 안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주면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안 주면 자녀 사랑 안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 착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데 헌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 앞에 용돈 같은 헌금을 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알죠. 저는 어렸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몰랐어요. 자식이요, 부모를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사실까? 좀 똑바로 사시지. 나를 사랑하기나 하시는 걸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저희 아버지도 아들 셋 낳고 딸 이렇게 4명을 키우셨거든요. 근데 배우는 건 많지 않으시니까 이발이라고 하는 미용 그 기술을 가지고 먹여 살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식당을 하셔갖고 그래서 자녀를 키워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로 사셨어요, 인생을. 근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분이 자녀를 어떻게 했더라? 사랑했더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내가 아버지가 되보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가.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에요? 응? 아이고, 넌 내 말 안 듣더니, 아이고, 잘 아프다. 부모,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쁜 부모도 그런 생각이,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돼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다. 그렇죠? 저도요, 우리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좀 똑바로 안 사실까? 최선을 다하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아들아라고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양자됨이에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완벽하게 법으로 빵 하고 보증해 놓은 게 양자됨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이면? 아들이 됐다면
여러분 아들을 법적으로 땅 해놔야 아버지가 죽어도 그쵸?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죽어도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누구가 돼요? 그 자녀가 돼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자녀가 아니면 그 재산이 100% 그 아들에게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양자됨이 바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뭘 허락하시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법적으로 내가 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확신을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한번 불러볼래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네, 힘들 때, 자녀가 힘들 때 그저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시다. 아빠 나 힘들어. 그러면 주머니돈, 삼짓돈 다 빼내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주머니돈, 삼짓돈이 아니라 천지를 주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런 양자됨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너를 완전히 신분적으로 내 아들이라 하시는 것이 양자됨.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증하는 일까지 바로 이 양자됨의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부여받은 법적 지위에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자, 이것이 다른 구원의 과정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양자와 중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중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 하나님이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려내는 게 중생의 길이라면, 그것이 출생이라면, 그러면 이 양자 삼음은 뭐냐면 한 가정으로 입양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특별히 더 법적인 모습. 중생이 실존적인 모습이라면 양자됨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시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겹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십자가 하나 딱 쳐놓고 끝나시는 게 아니시다. 자, 그렇다면 친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친의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옷에 뭐가 묻었어. 그럼 이 묻은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 어떻게 지워요? 네? 세탁기에 놓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손빨래 비누칠 해가지고 빡빡빡 물로 막 씻잖아요. 자,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음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게 친의였어요.
그러면 양자됨은 무슨 의미냐? 칭의도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재판장이 선포한 법적인 신분의 변화다. 양자됨도 신분의 변화다. 법적인. 그러면 이 칭의와 양자됨이 뭐가 다르냐? 칭의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양자됨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자됨은 칭의되지 않으면 양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늘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 권한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먼저 되어지고 양자됨이 그 다음 순서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양자됨. 자, 양자가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논리적 순서가 뭐냐면 이제 성화라는 거. 성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동화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동화 말고 저기 어디죠? 외국 동화인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은 왕궁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저기 빈민촌에 태어났어.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났어. 근데 이 왕자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궁 바깥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 그래갖고 왕자 대신 거지를 왕궁에 잠깐 남겨놓고 나 그럼 잠깐만 바람 쐬고 올게 하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다. 얼마 동안 대관식 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는 삶이 왕자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어.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왕궁에 와 있어. 사람들이 왕자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누군 줄 알아? 왕자인 줄 알아. 자, 이렇게 우리가 비록 거지였지만 왕궁에 와서 왕자처럼 됐어. 이게 양자됨이에요. 근데 그 거지는 삶이 뭐였냐면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늘 밥 먹는 것도 거지처럼 먹었고 잠자는 것도 거지처럼 잤고 노는 것도 거지처럼 놀았어요.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 그 왕궁에 가보면 매 맞는 애가 하나 여기 있어. 왕자가 잘못하면 누가 맞아? 매 맞는 애가 맞아. 여하튼 이 왕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 아무리 거지 같은 성품으로 지금 거지니까 거지처럼 살아는 거지 같은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왕궁에 들어온 이상 이 사람은 왕자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교육을 하더라. 여러 나라 말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품위도 가르쳐서 대관식을 할 때쯤 되니까 왕거지였던 그 거지가 왕처럼 돼요? 안 돼요? 되더라. 그걸 성화라. 그러니까 양자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성화의 과정이 따라와. 그럼 성화의 과정이 그냥 되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 금방 고쳐져요? 안 고쳐.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근데 착한 사람 사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첫 번째는 착하게 사는 방법을 몰랐어.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 그 착한 사람,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 그리고 말씀 부지런히 본다고 말씀대로 사라져요? 아니에요. 또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하나님이 지금 딱 예수 믿고 야 지금 천국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다 데려가면 좋겠는데 왜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느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이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돼야 돼. 그 성화의
성화의 과정, 양자 삼은 자들을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좁은 길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다. 내가 아직도 안 죽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신다.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있느냐? 나를 성화시키기. 성화와 양자됨이 그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이 양자됨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는 늘 그 진리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길 힘을 거기서 얻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적 확실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오늘 어르신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이 땅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왕족의 자존심과 그 왕족의 품위를 지켜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공주다.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도 아시고 나는 왕자, 나는 공주야. 어디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에요. 나그네의 길 여러분 걸어가면서 세탁기 짊어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냉장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텔레비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나그네를 살면서 왜 이렇게 짊어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와 품위를 지켜요. 자존심을 지켜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어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사는 동안 썩은 건 편하지 마세요. 배고파도 나는 사자예요. 여러분은 사자라고. 아주 토끼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우리는 그 자존심 살아요. 요만한 그 더러운 것, 불의를 경하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답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성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굶어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어르신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어르신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록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아버지 정먹고 연약해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은 고기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낼지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족을 이루어 싸우니 이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해가는 귀한 어르신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고백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생각